남편과 아내 이제 부부 생활을 하면서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기선을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딸이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집사람이 관심이 많아요. 기선을 뭐 이렇게 서로 뭐 잡아야 되고 뭐 이런 젊은 친구들이 서로 이제 생각이 많이 교차하지 않습니까? 문화 생활도 다 다를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충돌하는 이제 횟수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 예, 미국의 사회학자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부부관계 형성이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조사했는데 가정을 네 부류의 가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주장하는 가정, 두 번째는 어머니가 주도하는 가정, 세 번째는 부부가 협력하는 가정, 네 번째는 갈등형의 가정. 근데 이 네 부류 가정 아이들이 학교 성적이나 정서 안정감이나 부모에 대한 친밀감을 이 스트라우스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아버지가 주장하는 가정은 성적은 중간이고 정서는 안정돼 있지만 부모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이렇게 써 있고요. 두 번째 어머니가 주장하는 가정은 학교 성적은 좋지만 정서가 불안정하고 부모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부부가 협력하는 가정은 학교 성적은 높고 정서는 매우 안정되고 부모에 대한 친밀감도 강하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갈등형의 가정입니다. 학교 성적도 최악이지만 정서는 최저이고 부모에 대한 거부감도 매우 강하다 그랬습니다.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3번 되시길 바랍니다. 3번. 3번이 정답이에요. 1번, 2번 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갈등, 뭐 상처, 뭐 이게 굉장히 많죠. 근데 신앙 안에서 오늘 엘가나 가정은 몇 번에 속하신 것 같습니까? 엘가나 가정은 3번이에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협력하는 가정입니다. 한나로부터 아이를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말을 들은 엘가나는 그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해서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의 규정대로라고 한다면 아내가 어떠한 서원을 하였든지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은 무효가 되고 맙니다. 민수기 30장 6절에서 8절. 그러니까 아무리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도 남편이 자기 권위만 내세워서 완고하게 거부한다면 아내가 봉헌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내의 소견에 조건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서원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아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만을 바라는 이런 의견입니다. 오늘 부부 가운데서도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거나 무시해서 생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또 아내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데 남편이 가로막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질서상 하나님께서 남편을 한 가장으로 세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손상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존중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권위만을 내세워 아내의 말을 무조건 무시하는 말도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배소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도 아내를 영광스럽게 세우고 자신이나 교회나 사람들 앞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남편 된 사람들이 아내를 막무가내로 무시하거나 의견을 묵살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아내의 말이나 의견이 터무니없지 않은 이상은 남편이 그것을 비록 자기하고도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견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가나는 아주 어렵게 얻은 아들을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바치는데도 한나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의 의견을 선뜻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남편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아내를 존중하고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남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시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가 동거하고 저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사랑하며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절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그렇게 할지니라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협력하는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자꾸 이렇게 대화를 풀어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화하지 않는 가정이 제일 무서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풀어 나가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소원을 지키는 나실인 규제로 한다든가 아니면 오늘 소원죄를 갚는 데 있어서의 의식은 신명기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하고 젖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젖을 뗀 후에는 실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아이의 소원을 따라 바쳤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습니다. 이 어린 것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아이가 젖대자마자 성소로 올라가 하나님께 바쳤던 겁니다. 얼마나 자원했는지는 그가 드린 예물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소원을 갚는 나실인법에 의하면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량 한 마리, 그리고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 그 외에도 소재로 목여봉 한 강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정분, 그다음에 전제물을 드리면 그것이 다입니다. 근데 만일 자기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으면 더 드릴 수 있었죠. 민수기 6장 21절 같은 데 보면 6장에 보면은 나실인법이 13절서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에 대한 거 특히 14절 보면 여호와께 헌물을 드려 번제물로 1년 된 흠양 수량 한 마리, 속죄물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양,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량 한 마리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드리는데 한나는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모두 숫소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1년 된 작은 양이 아니라 크고 튼실해서 기름짓 수량을 드립니다. 뭐냐면요,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 더 어때요? 강력하게. 그래서 민수기 15장의 말씀에도 보면 8절부터 10절 보면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베와 기름 한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드린 거는요 완전히 오버합니다. 한 마리 수소 한 마리 드리면 되는데 몇 마리 드린 거냐면 3마리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드리는데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인색함으로 한 것도 아니고 힘을 다하여 풍성하게 자원해서 드린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뭐가 참 연봉입니까?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9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해야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자원해서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거나 지킬 약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최소한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도에 지나치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빚내서 은행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건 다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왕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지 마시고요. 드릴 때는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한나에게 어떻게 세 아들 두 딸을 더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 바쳤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없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있게 하셨어요. 놀랍게 갚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 21절 보면 무릇 서운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뭡니까?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 고린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4절부터 28절을 쭉 보시면 엘가나 부부가 사무엘에게 남긴 신앙의 유산은 뭡니까? 그들은 헌신적인 희생이라는 유산을 남겨줍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라고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부모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영적인 부모긴 교회 목사예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조금 나왔다가 지금 뭐 잘 못 나오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못 나오는 우리 조영숙 성도가 계시고 그 남편이 홍석홍 영어 아마 학원 하시는 분인데 병원에 급하게 입원했다고 하면서 이제 어제 연락이 와서 제가 전화해서 기도해주고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끌어 가시거든요.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쓰셨듯이 상상하지도 못하게 내 삶은 어느 위치에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워준 거는 나를 위해서라고 하나님이 세워준 게 아니라 에스더는요 자기가 왕비가 되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한 400명 정도 보통 왕비에 대한 후보군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담당자에게 자기가 물품을 달래서 왕과 동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1년간 준비해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것들을 자꾸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400명 가운데 구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에스더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갔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누굴요? 에스더를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세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왕의 사랑을 받고 뭐가 됩니까? 와스디 뒤를 이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하세요. 그 뭡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그냥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느 순간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점에 서 있다. 그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사를 이루기 위해서 쓰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구속 섭리 이미 예정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뤄 나가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 건져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포로로 됐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은 거기 그냥 바사 제국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내고 계신 겁니다. 계획도 없고 방법도 없고 막연한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앞서 섭리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일에 누굴 쓰고 계신 겁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정점에 서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재능을 줘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참 좋은데, 근데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았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 받지 못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나에게 생명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에 부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이 재능과 이 능력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이제 어제 전화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엘가나 부부는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을 물려줬고요. 헌신적인 희생이란 유산을 남겨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거죠. 그래서 한나는 자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잠시 위탁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은 한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양도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나에게는 사무엘이 자신의 전부일 만큼 귀하게 얻은 자식이에요. 어떻게 얻은 자식입니까? 매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저 통곡하면서 오해를 받을 정도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냥 받기만 하셨습니까? 예, 몇 배로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가정, 기도의 가정, 좋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늘 돌아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늘 어떻게 해요? 부부가 살아가는 건 샘플이에요. 자녀들에게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걸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자꾸 싸우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삽니다.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됩니까? 엘가나 가정같이 경건한 가정,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갚을 줄 아는 가정, 기도하며 승리하는 가정, 영적 체험을 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킬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갚았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걷는 걸음 속에 늘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